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교회의 존재 근거, 사명, 그것은 예배와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존재하는 양대 기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 사명이시죠. 이 명령에 따라서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그동안 1983년도에 5교회 및 기독교 방송 후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광고 시간에 잠시 나눴습니다만 지난 42년간 국내 총 986개 미자립 교회, 그리고 745개 기관, 그리고 해외 교회 및 선교사님 669가정을 도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에 28개 해외 교회 및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19개 미자립 교회와 4개 기관에 총 2억 4천만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17교회 해외 교회 및 선교사님들 후원과 그리고 국내 14개 미자립 교회 및 4개 기관에 약 총 1억 1,7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하지만 도와달라는 곳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더구나 개척교회나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선교가 대폭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한 가정을 남미 칠레죠. 칠레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 의미 있는 그런 날인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껏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 주일, 여러분들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시작, 복음 전도의 시작, 그는 찾아가는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하는 거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죄악 속에 사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이미 끝나버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끝나버린 이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14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본받아서 조선 땅 가운데 해외 선교사님들, 대표적으로 그 앞전에도 몇 분 계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고, 정식으로 선교사가 파송돼서 이 조선을 선교지로 타겟팅해서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20대에 30대의 아주 푸른 청춘들, 그때 당시에 이미 대학원을 하신, 그리고 또 그 뒤에 오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전부 우리로 말하면 유학파들이죠. 유학파. 거기서 다 대학을 하시고, 대학원을 하시고, 의사시고, 목사시고, 초엘리트들, 140년 전에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초엘리트들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이 동방에 그때 당시에 작고 힘이 없었던 나라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셔서
복음을 나눠주시고 이 복음이 성장을 해서 1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유불선, 유교, 불교, 장자교, 선교 이걸 5,000년간 샤머니즘, 토테니즘, 애니미즘 속에 살아왔었거든요. 5,000년 역사 속에서 140년 전 복음을 받고 140년 만에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를 그때에 찾아와 주셔서 이 진리를 나눠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깨어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재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이 계급 구조가 깨지고 의식에서 깨지고 점점 사회적으로 발달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찬란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 주셨죠. 왜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희망도 없고 이미 사망,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인류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죠. 긍휼, 안타까움.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그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났더니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동방의 한 나라를 보니까 유불선 우상에 매여서, 그리고 가난과 계급구조 속에 매여서 그렇게 병과 그런 속에서 삶에서 눌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저들이 20대 청춘의 그 서구 서양 눈 파랗고 머리 노란 그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나눠주고, 일찍 다들 돌아가셔요, 이분들이. 자녀들도 다 병들고 향토병, 풍토병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와서 다 쓰시고 나눠주고 자기 삶을 나누고, 그렇게 찾아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타는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그러니까 선교죠. 복음을 전해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저희가 읽은 건 6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찾아가셔요.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이거는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누구의 의지죠? 예수님의 의지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갔어요. 그 땅을 밟으면 부정해져요.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래서 성전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려요. 제사도 못 드려요. 부정한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외부에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와서 유대인들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린 땅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외국인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땅이 사마리아라서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의 출발.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설고 낯설고 부정한 땅, 이 지금 여러분들 국기가 멋있게 이렇게 둘려져 있는데, 이거 총회 해선이 목사님들이 어제 오셔서 다 이게 세팅한 거거든요. 몇 주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다 세팅을 했는데, 여기 이 나라들이 전부 연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3 개발도상국 뭐 그런 정도, 아주 후진적인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뭐 강대국, 뭐 약소국 이런 식으로 비교하자면 아주 좀 많이 개발이 그 연약한 그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런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산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나라보다 더 들어가기가 거북스럽고 어려운 게 이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들어가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었거든요. 몇 시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도착을 하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몇 시쯤 되었어요? 6시에다가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중동이에요. 중동은 낮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에 한 35도, 38도 하면 왜 문자로 경보 같은 거 오잖아요. 폭염 경보. 이래서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문자가 오고 하는데 여기는 38도, 35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이 40도, 45도. 체감 온도는 50도. 이런 데라서 낮에 안 다녀요. 낮에 일 같은 걸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해 뜨기 전 아니면 해진 후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쯤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물가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동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죠. 이게 전도고,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이게 복음과 선교의 본질적인 어떤 원칙이에요. 나가면 있고 현장에 안 나가면 없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오전 내내 걸으신 거예요. 이 땡볕 속에서 그 광야를 걷는다라는 게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건 다 광야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거친 땅을 걷고 그러면서 먼지가 일어나는 그 땅을 걸어서 그 영혼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만나시고 이제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물을 좀 달라 하고 낯선데 유대인이 옷을 보면 약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옷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얀색 터번을 쓰고 이렇게 옷을 긴 롱치마 원피스를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는데 뭔가 형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번에 알아봐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옷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 여자인이 사마리아인이 되게 어색한 거죠. 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할까? 그래서 되게 의문스럽게 쳐다보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런 물을 주어서 여기 물들어 이 시간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물을, 그 영원한 생수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 여인이 여기에 진짜 나오기 싫어하는구나, 나오기 어렵구나. 왜냐하면 낮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피해서 나오는 거죠. 남모르게.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이십니다. 정확하게 말도 안 듣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선지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을까요? 이거 물으나 마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5번 결혼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이때는 한 번만 이게 사별인지 이혼인지 그런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이 여인의 과거력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라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다는 건 5번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는 건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채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남자죠. 그러니까 이 5명의 남편은 5번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 주여, 그러니까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아니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와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예배에 대한 배고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완전히 혁명적인,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다. 지금 이 자리다. 라는 예배의 혁명적 계시를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 말할 수 없는 치부 같은 자기 과거의 그 고통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와서 봐라. 라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뜨는 거조차도 같이 하고 싶지가 않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고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서 몰래 낮 12시 아무도 안 움직이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죠. 밤 12시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 시간. 여기는 낮 12시에 안 움직여. 그 시간에 나와서 물 뜨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변화된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꿨나? 이게 복음이다. 이게 선교다. 선교란 뭐냐? 찾아가서 출발해서 이 과거에 매여있는 아픔에 매여있는 이 여인의 삶을 미래적으로 바꾸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과거의 경험들, 자기의 삶의 행실들, 자기의 모습들이 그 가슴 속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을 풀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게 뭐냐? 복음이고 이게 선교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기 어떤 행한 일들, 자기가 누구와 사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은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5,000년 역사 속에 이런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이 이 나라 민족을 바꿔버려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 과거에 매여 있고 아픔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는 그 여인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 지난날의 삶에 어떠하면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 힘. 그래서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는 나의 과거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이 삶의 기구함이. 근데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분을 와서 봐라. 자기의 삶이 자기의 과거의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주되게 하시는 놀라운 재료로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나왔던 공동체, 동네죠, 마을, 거기 피했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복음, 이 선교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140년 전 해외 선교사들,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알고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러니까 우리도 찾아가는 거죠. 지금 많은 나라의 국기들이 이게 전부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곳이에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같이 동참하는 이 역사 속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학교로, 사업장으로, 해외로, 교회로, 어디로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이 선교이고, 그 존재가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웠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듯이 복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발걸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